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9년에 무려 30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범인의 이름을 따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10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고 또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로 또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DNA 감식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못 잡았는데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10건의 살인 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았죠. 미제 사건의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1989년 윤성여 씨가 8번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으로 잡혀서 그것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죠. 당시 수사관들이 이분을 용의자로 몰아세우며 영장 없이 강제로 끌고 갔고요.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고문을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유력한 증거였던 국과수의 감정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포, 허위 자백, 거짓 증거, 잘못된 판결,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한 재판, 불이한 재판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009년에 윤성여 씨가 모범수로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2019년에 진범이 밝혀진 거죠. 윤성여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듬해 2020년에 다시 재판을 신청을 하고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무려 30여 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어요.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금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그때는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진범 이춘재를 처벌할 수가 없었고요, 당시의 수사관들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수사관들이 이분을 범인으로 잡은 공으로 한 개씩 특진을 했거든요. 2021년에 경찰이 이 수사관들의 특진을 취소했지만 이미 퇴직한 지 오래되어서 아무런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으로 윤성여 씨 한 사람의 인생만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이 되었지만 그게 얼마나 또 보상이 되겠습니까?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도요, 억울한 재판, 불의한 재판으로 희생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6장 9절과 10절, 6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자유민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자유민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네 곳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죠. 네 곳 모두 로마에게 정복된 곳이었어요. 로마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자유민의 회당이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스데반이 히브리파 유대인인가요? 헬라파 유대인인가요?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돼서 문제가 갈등이 생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에서만 7명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7명의 지도자 중에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가 익숙한 유대인입니다. 헬라어가 익숙한 스데반이 헬라어가 익숙한 유대인들, 자유민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분명한 증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했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어요. 신성 모독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재판이 열리죠. 매수된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허물어야 한다고, 율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처럼 죽여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재판장의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사도들에게 채찍질, 태형을 선고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놈 딱 걸렸다, 잘 걸렸다 하는 눈초리로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어요. 검사 자리에는 스데반과 논쟁했던 유대인, 자유민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서도 회당에서 했던 것처럼 해보시지, 얼마나 말을 잘하나 보자 하는 표정으로 스데반을 비웃고 있습니다. 증인 속에는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있어요. 입에 침을 튀겨가며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변호사 없이 혼자 피고석에 있어요. 지금 이 법정에 스데반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방청객마저 다 종교 지도자들 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법정에 혼자 서 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디를,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겠어요? 7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7장 55절과 56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함을 증명해봤자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사형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요, 불법 체포, 거짓 증거, 잘못된 판결로 가득한 이 땅의 법정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했죠. 이제 올해부터 조금 더 편한 현대어로 바꾼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마지막 날 오셔서 이 땅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스데반이 본 광경은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신 광경을 보는 거예요. 법정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판장도 앉아있고, 검사도 앉아있고, 변호사도 앉아있죠. 증인도 앉아있어요. 피고도 원고도 앉아있습니다. 다 앉아있는데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일어나죠? 피고를 변호하기 위해서,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죠. 이 땅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스데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스데반의 무죄를 입증하십니다. 스데반이 무죄 판결을 받아요. 스데반에게 순교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스데반은 억울한 재판, 불의한 재판에서 이 땅의 법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늘의 법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악인이 성공하고 잘 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악인이 죄값을 치르는 최후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금 이제 한참 지난 옛날 영화인데 배우 이정재가 염석진의 역할을 맡았죠. 염석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스파이가 되죠. 도망쳐 나온 것처럼 속이고 독립군으로 돌아가요. 독립군의 정보를 일본에게 넘깁니다. 임시정부의 경무국 대장 자리까지 올라가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군이 희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메인 스토리, 일본 사령관 암살 작전을 실행하는데 염석진의 방해로 그 작전이 실패하죠.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동료들이 죽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방이 돼요. 염석진이 친일파 죄명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죠. 그리고 그 되게 유명한 장면,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내 몸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가리키면서 구멍이 2개지요 하잖아요. 유명한 대사를 남겨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염석진에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령관 암살 작전에 투입됐던 동료들이 찾아와서 총을 겨누죠. 그리고 물어요. 왜 동지를 팔았나? 그때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안 될 거라고,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동료를 팔아먹었다고. 해방될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염석진처럼 말할 거예요. 몰랐습니다. 최후 심판이 진짜로 있을지 몰랐습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형벌이 진짜로 있을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염석진에게 뒤늦은 후회가 소용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몰랐다는 게 핑계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최후 심판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꼭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법정만, 현실만 주목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이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최후 심판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염석진처럼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독립운동은요,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해방이요, 진짜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36년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거의 절반의 시간 도저히 안 이루어지고 불가능할처럼 보이는 게 당연했어요. 도저히 해방되지 못할 것처럼 보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최후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이 전부이잖아요. 스데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억울한 재판, 불의한 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땅의 법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늘의 법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잘 되는 세상,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악인이 죄값을 치르는 최후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을 바라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해요. 악이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는 세상, 이 불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한 세상이고 악이 성공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지, 최후 심판을 믿어야지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1월 5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악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악인과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사라지고 똑같이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로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그래요. 세상에서는 안 걸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들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무런 불이익도 아무런 피해도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안 걸릴 수 없어요. 안 들킬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최후 심판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악을 멀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7장 59절과 6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9절과 60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여 바라본 스데반의 반응이었고요, 최후 심판을 믿은 스데반의 선택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몸 여기저기 터지고 멍이 들고 있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도자처럼 억울한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에 저 악인들 심판해 달라고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가 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감찰해 달라고, 이 상황을 똑똑히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봐 달라고, 신원해 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꼭 갚아 달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저 악인들 이 상황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요, 남은 힘을 쥐어짜 무릎을 꿇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마디의 말씀, 7마디의 기도문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장 먼저 하신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부끄러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처음으로 하신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어요. 자기를 때리고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마치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고 맡기고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죠.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도 편안한 평강의 얼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겼을 때 찾아오는 평강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가득 채웠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소망의 기도를 드렸고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스데반이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지막 순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 악인들도 나처럼 예수 믿게 되기를, 저 악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본을 따랐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가 그토록 닮고 싶어했던, 따르고 싶어했던, 전하고 싶어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처럼 똑같이 닮지는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심판을 확실하게 믿고 악을 멀리하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15절, 마지막으로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볼게요. 재판장의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검사 자리에는 스데반과 논쟁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비웃고 있어요. 증인석에는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외치고 있어요. 스데반은 변호사 없이 혼자 피고인석에 있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 스데반의 편은 아무도 없죠. 사형,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억울한 재판,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얼굴이에요. 모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2번 받죠.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등을 봐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아주 잠깐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2번의 시간, 80일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죠.
얼굴에 너무 빛이 나가지고 보는 사람의 눈이 멀 지경이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외롭게 혼자 있는데, 이미 이제 죽을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죠.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을까요? 아니면 평상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교제한 결과였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소개할 때마다 따라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나올까요? 스데반은요, 그 자리에서만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도 최후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에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매일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매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죠. 중요한 순간에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한 결과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결과 그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혼자 있는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죠. 제가 다큐멘터리로 기억을 하는데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촬영하러 온 아나운서와 스태프들에게 이 어르신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손 내면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가서 같이 처음 보는 것처럼 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내면서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이제 그 방송진이 궁금하잖아요. 가족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어르신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랜 시간 예배 안내로 섬기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건네시고, 또 예배 이렇게 끝나고 돌아갈 때 또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고, 이게 몸에 배어서 다른 걸 다 잊어버렸는데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잠시 후에 이 어르신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니 찬송가를 아주 능숙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 읽으시는 거죠. 방송진은 뭐 모르죠.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그걸 보면서 알죠. 그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 자주 불러서 마음에 새겨진 찬송가 가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암송하고 붙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다른 걸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걸 기억하면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 있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게 안 나와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지 않아요. 평소에
이 것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면 정말로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순간에도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은퇴하는 순간을 종종 떠올립니다. 네. 아직 까마득한 미래, 먼 훗날의 일이에요. 네. 그래도 그 은퇴하는 순간들을 문득문득 떠올려요.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 정말 잘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제 자신에게, 우리 가족과 또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아름답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최근에 또 목회자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렇게 또 들려오게 돼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또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참 계속 그런 관련된 것들을 또 이렇게 띄우고 보여주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럼 접하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먹먹해집니다. 근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답답하고 그냥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겁이 나요. 무섭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안 된다는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보면 무섭습니다. 겁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퇴하는 순간들을 떠올리면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요? 정신 차려야겠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불편해도 참아야지. 힘들어도 견뎌야지. 그 마음을 먹게 돼요. 제가 이 마음을 은퇴할 때까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는 게 오히려 지금 이 현실을 더 충실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더 집중하게 만들더라고요. 분명히 먼 까마득한 미래의 일, 마지막에 있을 일,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일인데 그 일을 떠올릴 때요, 지금 나의 현실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게끔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 터져내서 악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걸 보면서도, 그 불의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걸 믿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 평안한 얼굴일 수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법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